할렐루야. 영생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5절로 49절. (35절로) 49절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느니,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니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리나 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육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나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나라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오늘도 말씀이 생명의 실제가 되고 여러분들의 성품과 인격의 실제가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은 그 부활의 절기이기 때문에 저번 주에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에 관한 설교를 했고, 그리고 또 오늘은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하나님 나라의 총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주제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주제가 나의 믿음의 주제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주제와 내 삶이 달라버리면, 혹은 내 믿음이 달라버리면 바로 곁길로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총 주제고,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주제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거듭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냐면, 내 속에도 그렇거니와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믿는 자의 사명이요, 특별히 거듭난 자의 사명이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에게 속한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누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부지런히 구할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최선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초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땅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단서가 붙어요. 예수를 믿어도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부지런히 찾는데 일생의 삶을 희생을 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생명의 속성이 그래서 그래요. 육의 속성은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소망하고 땅의 것을 구하다가 죽습니다. 죽어요. 그렇지만 영에 속한 사람,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속성이 바로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늘 웃게 되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자가 천국에 이를 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심령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 3장 말씀 보면은 바로 세 종류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요.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혼에 속한 사람,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자세하게 가르쳐 주면서 너희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받아.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여기만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까지도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를 믿는데 내가 육으로 믿을 것이냐, 예수를 믿는데 내가 혼으로 믿을 것이냐,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영으로 믿을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우리가 하면서 주여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말씀에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처럼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주님과 생명의 일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여러분들한테 외치라고 하는 구호가 있잖아요. 예수 피, 예수 부활, 예수 생명,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을 요약한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호로 외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믿음의 실제가 되면 확신이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 확신이 생명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물과,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말씀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따라서 요한서신 5장 말씀 보면 그 사도 요한이 말했어요.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대요. 근데 이것은 하나래요. 그건데 뭐냐면 물이래요. 물, 말씀을 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듭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예수님과 생명의 일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 피를 외치고 예수 물을 외치고 말씀을 외치고 예수 생명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세린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A파트 성도가 돼야 돼요. A파트 성도.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니까 바로 이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부활에도 순서가 있대요. 첫째 부활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첫째 부활이고, 그리고 따라서 두 번째 이어지는 부활은 예수 생명에 붙어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 마지막 말씀 보면 사망에 이를 자도 있다.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서 사망의 권세에 이를 자도 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의 영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고, 여러분들의 영이 새로워져서 이 땅에 비록 육을 입고 살아가지만 신령한 부활체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도 이렇게 첫째 부활이 있고, 바로 그 첫째 부활이 이어서 두 번째 이어지는 부활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 저번 주에도 올렸지만 오늘도 제가 카스에 올렸잖아요. 카스에 보면은 그 삼각형의 그림 있죠. 삼각형의 그림을 제가 올려놨어요. 제가 휴대폰을 가지고 온다는 게 제가 깜빡 놓고 왔네요. 거기 보면은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는데 우리 박형경 집사 오늘 그 말씀을 찾아서 그걸 나한테 한번 가져와 봐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삼각형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장 높은 곳에 있죠? 이긴 자죠. 성경은 이긴 자를 말할까요? 말하지 않을까요? 이긴 자를 말합니다. 이긴 자를 말해요. 고마워요. 이긴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긴 자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성경 전체를 보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근데 이 이기는 자를 오늘날 어떤 이단이 써먹습니까? 써먹는 이단이 있어요. 신천지가 써먹어요. 이단들이 좋은 건 다 알아가지고 써먹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건강한 우리 교회들이 알아야 돼요. 건강한 주님의 교회들이 알아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들 이 좋은 것을 이단들이 다 갖다 써먹습니다. 다 갖다 써먹어요. 이게 참으로 안타깝고 너무나 불행한 일이고, 그리고 따라서 우리 건전한 건강한 교회 성도들은 이걸 또 몰라요. 이걸 또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링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의 이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계시록 7장이나 14장에는 14만 4천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14만 4천을 써먹는 이단이 있어요. 누굽니까? 역시 신천지지요. 신천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들만 이긴 자다. 자기들만 이긴 자. 그런데 바로 이 14만 4천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긴 자거든요. 첫 열매들이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세린교회는 신천지는 아니지만 이긴 자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제가 거의 이제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바로 한 4교회,
우리 세린교회까지 4교회를 거쳐왔잖아요. 그런데 목회해 보니까 교인들 가운데 몇몇이란 단서를 붙입니다. 몇 명의 사람들은 정말로 이긴 자로 살아갑니다. 나를 이깁니다. 환경을 이깁니다. 제가 세린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저기 그 화양에는 오순교회를 목회했어요. 오순교회, 우리 박형경 집사 모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효순 집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박형경 집사는 모교회니까 잘 알지. 이 참효순 집사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이 참효순 집사는 정말로 믿음이 득심한 사람이에요. 뜻을 굽힐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부인하면서 그의 영이, 그의 삶이, 그의 믿음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그 남편이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이 됐어요. 너 미쳤냐? 젊은 목사가 오면서 너 미쳤냐? 그래가 집에 가면 두들겨 맞고 굉장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교인들에게 왕따를 당합니다. 왕따를 당해요. 비판하고 조롱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 그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장로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장로들이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저한테 와서 장로들이 하는 얘기예요. 차집사한테 권면 좀 하세요.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권면 좀 하세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양반은 완전히 예수에게 접붙여진 사람, 예수에게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건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정말로 그 은혜가 너무나 좋고,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주님을 좀 더 느끼고 싶다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고 기도하러 가는데, 어디 가서 기도한 줄 알아요? 여자분이 소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소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정도로 그리워했습니다. 여러분, 여자분이 그때는 그분이 한 40대 후반 정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님을 더 느끼고 싶다고. 저거 이단 아니야? 저 정신병자 아니야? 저거 잘못된 것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참효순 권사는 주님의 사랑을 너무 느끼고 싶고 그분과 너무나 가까이 가고 싶어서 소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양반이, 나는 그분이 순교했다고 봐요. 왜 순교했냐? 바로 그 양반이 금식하다가 21일째 절명해서 죽었어요. 절명해서 죽었어. 제 후임자가 와가지고 이제 목회하던 중이었는데, 그 양반이 금식을 많이 하는 목사님이에요. 40일 금식을 3번 했던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참효순 집사님도 금식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분이 금식을 많이 하니까 나도 금식할게요, 목사님. 아이, 목사님도 3번 하시는데 나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금식을 3번 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지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는, 금식할 때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후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여름에 하면 아무래도 기가 빡기지요. 덥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그런 모든 목사님의 권면을 듣지 않았어요. 여름에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1일째 되었을 때, 그것도 목사님이 너무나 금식하면서 힘들어하니까, 집사님 우리 집에 와서, 사택에 와서 금식하시오.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근데 그분이 어디서 돌아가셨냐면 사택에서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앞에서 금식하다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분이에요. 그래 나는 참효순 집사를 보면서 저분은 순교한 분이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순교한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개척을 하니까 그 양반이 목사님 제가 그 세린교회 교회 탑은 제가 할게요 해가지고 당시 지금 시간이 오래 지났잖아요. 6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십자가 탑을 하라고. 그래서 저 아래 있을 때 지하에 있을 때 바로 십자가 탑이 그분이 헌금을 해서 생겨난 십자가 탑입니다. 그래서 이 참여순 집사를 잊을 수가 없어요. 내 생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 4군데를 옮겼다잖아요. 그런데 첫 열매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70명에 모이는 교회든 아니면 바로 그 우리 박형경 집사 모이는 교회일 때는 그 주일학교애들까지 해가지고 100명이 넘게 그렇게 모였던 그런 교회인데 바로 첫 열매가 있어요. 그 교회는 참여순 집사가 첫 열매야. 우리 박형경 집사 첫 열매 같아. 아멘. 감사해. 여러분들도 믿음의 첫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데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신앙의 색깔이 달라요. 신앙의 자세가 다릅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하려고 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셔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견인해 가시고요, 감동을 주시고요,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너는 이 교회의 첫 열매가 되라. 첫 열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인을 맞았으니까 여러분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령의 인을 맞고 말씀의 인을 맞아서 바로 부활할 때에 믿음의 첫 열매, 신령한 부활체로 태어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육체의 때가 있고 영혼의 때가 있다고 베드로는 말하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육체의 때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래요. 누가 그럴까요? 부활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이미 거듭난 사람들은 바로 부활의 때를 바라보고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무슨 때를 살고 있어요? 육체의 때를 살고 있어요. 육체의 때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간은 60년이요 70년입니다. 반드시 영혼의 때를 맞이하는데 바로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바로 육체의 때는 무엇 때를 위해 살라고? 영혼의 때, 하나님 나라의 때, 부활의 때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그 박용기 집사님하고 전영선 권사님이 안 오셨잖아요. 동생 박윤기 씨가 돌아가셨어요. 별세했어요. 그래서 못 나왔어요. 60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신방한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0이 조금 넘은 나이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별세를 했단 말이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다 갑니다. 2주 전에 우리 스승 목사님 조중근 목사님이 돌아가셨고 또 2주 지나니까 박용기 또 집사님 동생 박문기 씨가 또한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소천했다, 믿는 사람들이 소천했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별세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번에 그 캐톨릭 신부님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선종했다.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 그런 뜻으로 선종했다 그런 그 단어를 쓰고요. 또 불교에서는 바로 열반했다, 괴로운 인생을 끝냈다, 열반했다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별세했다 라고 하는 뜻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오르셨다, 소천했다, 올라갔다 그런 단어도 중요하지만 별세했다,
별세라는 말은 뭘까요? 별다른 세상. 별다른 세상. 하나님 나라는 별다른 세상이에요. 우리 그 기장 목사님 가운데 이미 돌아가셨어요. 67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이중표 목사님인데 그분은 신앙의 초점, 목회의 초점이 뭐냐면 별세 목회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참으로 훌륭한 것을 붙잡고 목회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평생 목회는 별세 목회야. 저는 A파트 목회잖아요. 좋은 걸 붙잡아야 돼요. 근데 이중표 목사님은 별세 목회예요. 죽어라. 죽어라. 별세해야 별세로운 아름다운 세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을 일평생 확고하게 붙잡고 있으니까 그 양반이 숨이 질 때도 저는 가보든 못했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숨이 딱 떨어지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돌아가셨대요. 아멘. 여러분, 죽는 모습도 아름다워야 돼요. 안 죽으려고 바등바등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 죽으면 천국이다. 죽으면 주님 품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사랑에 흠뻑 젖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피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 부활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 피, 예수 부활, 예수 생명 우리 것이 되시기를,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 우리가 반드시 부활합니다. 부활하게 되는데 성경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바로 부활체가 다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부활 사상을 깔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바로 사복음서는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활 사상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바로 모든 부활 사상의 주석이다. 할렐루야. 부활에 대한 주석이 고린도전서 15장이다. 아멘.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도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차근차근 되뇌이면서 하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믿음의 확신이 생겨요. 특히 예수피, 예수부활 이 두 가지, 예수피, 예수부활 이 두 가지, 이것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 주신 거라고요?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받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사랑이 사랑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감사를 늘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 늘 떠나지 말아야 할 것, 데살로니가 후서 5장에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믿음에 여러분들 표적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늘 감사하며 늘 기도하며 늘 기뻐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부활체로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이 땅에 살 때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씨를 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이렇게 이긴 자가 있고, 넘어갔네요. 이긴 자가 있고, 두 번째 바로 밑에 누가 있어요? 성도가 있죠. 그래서 제가 신자 되지 말고 성도 되자고 하는 거예요. 찬송과 가사에도 성도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 찬송은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찬송은 아니지만 C파트 찬송입니다. 신자 되기 원해요, 성도 되기 원해요. 그렇죠.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 신자는 믿는 자를 가리켜서 신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듭난 자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단어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런 걸 목사들이 가르쳐야 돼요. 믿으면 여러분들 신자 된 것, 우리는 신자 되었습니다. 믿으면 천국 갑니다. 거기서 땡 아니에요. 더 좋은 것 가르쳐 줘야 돼요. 더 신령한 거 주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신령케 되어야 되고 이긴 자가 되어야 되고 성도가 되어서 좋은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그 카스에 보냈잖아요. 주제가 뭡니까? 더 좋은 부활이거든요.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세령 성도 여러분들은 야, 내가 부활하면 다행이고 천국에 들어가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 접고 최고의 부활,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니까 여자들은, 여성들이 독해요. 여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동굴에 갇히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당시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카타콤 동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리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톱에 쓸려 나가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그냥 감당을 해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할렐루야. 더 좋은 부활이 있어요. 땅의 것은 최상의 것, 더 좋은 것을 구하면서 왜 하늘에 신령한 것은 더 좋은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것을 구하세요. 할렐루야. 더 좋은 것, 1등을 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체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부활은 부활인데 부활체가 달라요. 첫 열매 부활,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부활, 그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요. 자세하게 빼놓지 않고 집중해서 읽게 되는 귀한 시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의 부활과 영에 속한 사람의 부활이 다르다. 그런데 그 중간 또 있어요. 육체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부활, 그 중간에 또 있대요. 누굴까요? 혼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3장 말씀 보면 육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 가운데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육에 속한 자가 있고요, 너희들 가운데 혼에 속한 자가 있고, 너희들 가운데 영에 속한 자가 있다. 육에 속한 사람들, 혹은 육을 벗어나서 조금 나은 사람들, 혼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에 관해서는 이상하게 생각해요. 야, 너무 신비주의가 아니냐? 너무 신비주의가 아니야?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 단계, 그 분량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비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도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영에 속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에 속한 사람이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듭나서 영으로 살아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35절 누가 묻기를, 그러니까 누가 묻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로 부활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에 관한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관한 변론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 누가 부활이 있어? 죽으면 끝나지. 어떻게 부활해? 이게 믿지 않은 불신자들의 일반적인 그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야 죽으면 끝나는 거지. 죽으면 끝나는 거지. 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육에 속해 있어요.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육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해요. 육의 감정을 벗어나지 못해요. 육의 사상을 벗어나지 못해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야 죽으면 끝이지. 오히려 비웃고 오히려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활을 부정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진단을 하냐면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다고 말해요. 단 한마디 어리석은 자야. 여기 36절에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랬죠. 농사꾼들은 잘 압니다. 씨를 뿌려본 사람들은 잘 압니다. 씨를 뿌립니다. 저는 아버님이 농사꾼이라고 그랬어요. 저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 잘 압니다. 방경경 집사 그 고향 교회는 옆에 텃밭이 있어요. 텃밭이 있어가지고 바로 거기다 제가 농사를 졌어요. 목사님 농사 지세요. 땅 놀리지 마시고 농사를 지세요. 해가지고 거기다가 가지도 심고요. 땅콩도 심고요. 콩도 심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땅콩을 심으면 처음에는 며칠 동안은 씨를 뿌린 대로 그대로예요. 근데 며칠 후면 거기서 그 땅콩 씨가 문드러집니다. 썩어 깨집니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씨앗의 형체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전혀 다른 새싹이 올라와요. 그게 땅콩 나무거든요. 땅콩 채소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육으로 심는다 이 말이에요. 죽을 때는 육체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할 때는 전혀 다른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달라진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부활체가 다르다. 아멘. 곡식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렇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상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 최선을 다하십시오.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는 얘기가 왜 그렇습니까? 힘들게 하려고? 귀찮게 하려고? 그것이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더운 좋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려고, 보호자에 들어가게 하려고, 이긴 자의 부활에 들어가게 하려고. 14만 4천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긴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14만 4천 이긴 자의 수에 끼는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으로 내려갑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뿌리는 것이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뿌리고 있는 겁니다. 육체를 입고 믿음 생활하면서 뿌리고 있는 거예요. 헌신을 뿌립니다. 봉사를 뿌립니다. 할렐루야. 희생을 뿌립니다. 지금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A 파트는 최선을 다하는 자의 몫이에요. 이기는 자의 몫입니다. 이것 걸리고 저것 걸리고 세상 환경이 걸리고 내 육체가 걸리고 주변 가정의 사람들 해방하는 남편이 걸리고 아내가 걸리고 자녀들이 걸리고 그래서 내가 심지 못하고 뿌리지 못하면 그런 말 있잖아요. 꽝이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D파트로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E파트로 떨어집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 뇌 속에 머릿속에 꿰고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A파트, B파트, C파트, D파트, E파트를 꿰고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얼마나 쉽게 부활의 영광 부활체를 설명해 놓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더 쉽게 해놓은 것이 바로 A파트에서 E파트까지 제가 해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면 거의 큰 은혜요, 큰 축복입니다. 은혜에서 생명으로 가자. 할렐루야. 은혜에서 생명으로 가야 돼. 많은 사람들이 은혜 붙잡고 살잖아요. 근데 은혜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게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은혜 붙잡고 은혜 위에 생명을 채워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보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 주님과 영원히 기뻐하고 즐긴다니까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도 영광이 틀려요. 찌그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천국에 가서 어떤 그 분이 꿈을 꿨대. 꿈도 여러분들 꿈이라니까. 야, 꿈 안 꾸는 사람이 어딨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도 있고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꿈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 근데 꿈을 꿨는데 어떤 사람을 봤어. 쭈그리고 앉았더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쭈그리고 앉아있대. 거지같이. 그래서 보니까 어떤 장로들이야. 장로. 그것도 빨개 벗고 발가 벗고 쭈그리고 앉아서 구걸하고 있더리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런 영광도 없는 거예요. 발가벗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뭐를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의 예복입니다. 의의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왜 의의 예복을 입지 못할까요? 이거 잘 알으세요. 믿음을 얘기하는데 뭐를 얘기하지 않아서? 행위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의의 예복은 바로 믿음 위에 행위를 통해서 입는 옷이 의의 예복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빨리 나와야 되고, 이건 거짓 복음이고요, 반쪽짜리 복음이고요, 변질된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은 믿음 위에 의의 예복을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위가 있어야 돼요. 행위 없이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믿음의 고백만 가지고 그 믿음을 뭐로 증거할래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뭐로 증거할래요?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은 행위를 보시는 분이에요. 믿음도 보시지만 뭐를 보신다? 행위를 보신다. 마지막 때를 알리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은 뭘 강조해요? 행위를 강조해요. 7교회를 향해서 뭘 보겠다고? 행위를 보겠다고 그랬어요. 행위를 보겠다고. 이게 의의 예복이에요. 그리고 이 의의 예복을 부지런히 빠르라 그러죠. 너희 두루마리가 의의 예복이거든요. 그런데 더럽혀지지 않도록 부지런히 세탁을 하래요. 빠르래요. 할렐루야. 보혈의 피로 빠르래요. 말씀의 생명수로 빠르래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의지가 말씀에서 벗어났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서 성령의 바로 역사에서 벗어났다. 딱 진단이 되고 평가되면 즉석에서 씻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를 깨끗게 씻어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니고 다윗이 시편 50편에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하면서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아멘. 따라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합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한 자 목회를 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엄청난 충돌이 있고요,
엄청난 해방이 있고요. 엄청난 방해가 있고요. 엄청난 배신이 있고요. 왜?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니까. 뭘 그래?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야, 여기는 힘들다 하면서 등지고 떠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바로 그 교회에 두세 명이 있더라. A파트는 두세 명, 알곡성도는 두세 명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고백을 또 누가 하냐면 사도 요한이 합니다. 사도 요한이 해요. 자, 사대 교회에 깨끗한 사람, 의복을, 세마포를 입은 사람, 신옷을 입은 사람이 몇 명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박현경 집사 얘기해봐. 2명? 2명이라고까지는 안 하고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몇 명. 사대교회는 큰 교회거든요. 라오디아 교회도 그 당시로 큰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를 성령님이 진단하시는 거예요. 정확하신 성령님이 진단하시는데, 야, 사택교회야, 신옷을 입은 사람 몇 명밖에 없다. 몇 명밖에 없다. 사택교회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진단입니다. 다들 눈물었다. 다들 보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의 초점이 누구한테 맞춰져 있어요? 자기 자신들한테 맞춰져 있는 거야.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예배 드립니까? 왜 그래요? 신앙의 초점이 누굽니까? 나입니까? 주님입니까? 주님으로 100% 바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꿔야 돼요. 90% 바꿔도 안 돼요. 100% 할렐루야. 나의 마음은 온전히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생애 목표입니다. 이런 자들이 더 좋은 부활에 들어갈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죽어보면 알아. 뭐 하면 알아? 죽어보면 알아. 그때는 주님을 얼굴로 대하는 것처럼 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니까 그날에는 바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본다고 그랬어요? 서로 얼굴로 보는 것처럼 볼 것이다. 희미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희미하게 보이고 예수님의 보좌도 희미하게 보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날에는 주님을 배울 때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볼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육체 생명에 너무나 아등바등 하지 마세요. 안 죽으려고 아등바등 하지 마세요. 죽을 때가 되면 다 죽어요. 죽음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A파트야. 왜 그래요? 천국의 소망이 너무나 확실해. 부활의 영광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죽어도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고요. 그리고 본인이 죽어도 아들아, 딸아,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그런 인사를 하면서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로 충만하거든요.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거든요.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거든요. 할렐루야. 이런 부활, 이런 아름다운 부활, 이런 멋진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부활, 최상의 부활, 아름다운 부활에 한 사람도 이탈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못 봐주시고요. 내가 못 봐줘요. 나도 못 봐줘요. 왜? 최고가 되어야 되니까. 최상이 되어야 되니까. 누가?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의. 할렐루야. 그래서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 자꾸 작지만 강한 교회 이걸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구호를 외쳐서 그런지 교회는 작은 게 문제가 아니고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 교회 생명이 흘러야 돼요. 무슨 생명? 부활 생명, 에이파트 생명. 아멘. 38절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느니라. 할렐루야. 41절 가면 더 큰 것이 나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그런데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뭐와 같다고? 이와 같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아요. 썩을 것으로 싶고 무엇으로 다시 살아요? 썩지 아니할 것. 우리의 소망은 썩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썩을 이 육체 또한 육체 때 부지런히 썩지 않을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9장 말씀 보니까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물질을 얘기하는 것도 기지만 더 좋은 것, 신령한 것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위해서. 그래서 믿음 생활 최선을 다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보이게 하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게 하려고, 나타나게 하려고, 표시내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게 하려고. 성경에서 신물하는 건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름도 빛도 없이 하라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 보니까 이름도 없이 어떻게 하라고? 주님을 섬기라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아멘. 인간의 육체의 속성, 정욕적인 속성은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드러나야 돼.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 답답해져.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드러나지 않는 걸 더 좋아해. 할렐루야. 숨겨진 걸 더 좋아한다 이 말이야. 아멘. 이런 멋진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칭찬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칭찬받는 거 좋아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칭찬받는 걸 부지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누굽니까?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걸 해놓고 뭐를 불었다고 그랬어요? 나팔을 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 나팔 불지 마. 선한 일을 하고 나팔 불지 마. 기도하고 나 기도 많이 했어. 그거 나팔 불지 마. 숨어. 모르게 해.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서 해. 일부러 다 금식하고 있어. 슬픈 척, 지친 척 그런 거 하지 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늘의 상급과 영광과 부활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더 좋은 부활체를 위해서 여러분 부지런히 주님의 일을 하되, 부지런히 일한 것 때문에 교만하지 마시고 내가 드러나지 마시고 숨어서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최상의 부활체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아멘. 46절로 쭉 내려가요.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육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났느니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땅에 속해서 육에 속해서 살아갈래요? 하늘에 속해서 신령한 모습으로 살아갈래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아담은 땅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했어요? 하늘에 땅에 속했잖아요. 첫 번째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 둘째 아담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늘에 속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바로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영이 살리는 영이다. 살리는 영. 여러분들이 살리는 영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이는 영이 되면 안 돼요. 살리는 영이 되세요. 누구를 살려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살리세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살리려면 하늘에 속한 자가 돼야 돼. 산영, 성령에 속한 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서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부활절 절기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부활, 더 좋은 부활,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는데요, 최상의 모습으로, 최고의 모습으로, A파트에서, 보좌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들은 간신히 천국에 들어가고, 영광스러운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은 14만 4천의 바늘에 들어서서 보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국과 보좌를 구별하는 겁니다. 아멘. 이제야 알았어요? 이제 알았으니 그렇게 사세요. 나의 목적은 천국이 아니라 천국 보좌다. 신자가 아니고 노른자다. 할렐루야. 노른자가 아니고 생명의 핵이다. 지금 달걀의 유전자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걀 껍데기가 있고 신자가 있고 그리고 노른자가 있고, 노른자 속에서도 생명의 핵이 있고, 생명의 핵,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핵이 여러분들의 부활의 생명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감사합니다.